유기경의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것 10번째입니다. 절망에서 건진 삶의 아름다움. 신문을 보면 육체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병들어서 조그마한 고통도 이겨내지 못하고 자살함으로써 하느님이 주신 삶을 옆으로 제쳐놓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안젤라가 삶을 대하는 태도와는 얼마나 큰 차이가 있습니까? 헬렌 켈러가 많은 이의 삶을 밝히는 빛이 되었듯이 안젤라와 같은 사람도 분명히 지체장애인들 뿐 아니라 건강한 우리까지 포함하여 많은 이를 밝혀주는 빛의 구실을 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1988년 서울 장애자 올림픽에서 케인이라는 캐나다 출신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머리와 가슴만 남은 것 같은 장애인이었는데 세상에서 출세하여 부귀영화와 향락을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박탈당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보여준 인생은 참으로 값진 것이었습니다. 그는 신체적으로 불행한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남을 위해 기쁘게 봉사하였습니다. 그가 한국에 온 것은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가 아니라 장애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씨입니까? 그의 인생은 비록 육신의 거의 모든 것을 잃어도 생명이 있고 의식이 있는 한 값지게 살 수 있는 무엇이 있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당시 많은 장애인들은 팔다리가 불구라든지 소경, 귀머거리, 앉은뱅이일지라도 또 뇌성마비가 되어도 인간으로서 살 수 있고 살아야 하는 존귀한 무엇이 있다는 것을 자신들의 삶 자체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증명하여 주었습니다. 그때 나는 장애인 올림픽의 성화는 우리가 그들을 위해 밝힌 사랑의 등불이라기보다 장애인들이 우리를 위해서 인생의 참된 삶이 어디 있는지를 밝혀주는 거룩한 사랑의 횃불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말한 일이 있었습니다. 두 다리가 없는 사람인데 두 다리가 성한 나보다 더 바삐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불우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우총평이라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나는 그의 모습을 볼 때마다 억압으로부터 해방을 알리던 선지자 이사야의 기쁨을 느낄 수 있는 듯합니다. 눈앞에 절망만이 기다리던 시절에 오히려 새로운 인생의 빛을 발한 그의 모습은 우리 교회가 바라는 형제와의 모습이라고 할 것입니다. 7번에 걸친 대수술 끝에 잘려버린 두 다리, 그와 함께 잘려나간 청춘과 희망, 아무도 돌아보아주는 이가 없어서 혼자 거리를 헤매며 모진 비바람과 눈보라 속에서 노숙해야만 했던 극한의 육체적 고통, 그리고 불구라는 냉대 속에 가슴 속으로 알아야 했던 정신적 고뇌, 꺾여버린 젊음의 꿈, 떠나버린 사랑하던 사람, 얼굴 마주치기를 회피하던 옛 시절의 친구들, 이 모든 고통은 인간이 이겨내기에는 너무나 큰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를 당신의 심부름에 응답할 수 있는 인내와 지고한 인간애를 갖춘 인간으로 단련시킨 듯합니다. 아무도 돌보는 이가 없는 정신지체와 부르노인만이 그의 이웃이 되었고 부모에게조차 버림받은 중복장애아가 어느 날 그의 성을 따서 주민등록에 우시로 기재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두 다리가 없어서 자신은 아무리 추운 한겨울에도 다리가 시렵지 않고 날이 굳어도 관절통이 없고 한여름에는 무좀에 걸릴 일이 전혀 없다며 너스레를 떠는 그는 항시 얼굴에 웃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항시 주님을 곁에 모시고 싶습니다. 라는 제자의 말에 주님은 내 이웃의 고통받고 버림받은 자가 바로 나로다 하며 자신을 드러냈지만 아직도 고통 속에 이웃을 외면하는 오늘의 우리들에게 그는 주님의 진정한 심부름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참으로 감내할 수 없었던 고통의 심연 속에서 눈부신 아름다움을 바라는 그의 용기와 불굴의 정신은 우리들의 귀감 바로 그 자체인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존재를 사랑하면 이러는 예는 특이한 경우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믿음 속에 자신의 삶이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것일지라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사람들, 즉 하느님과의 일치 또는 그리스도와의 일치 속에 사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전하고 있음은 분명합니다. 그리스도와 일치된 삶은 흔히 성인전에서 읽는 것과 같이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약한 자, 병자에게도 가능하고 우리 모두에게도 가능합니다. 뿐더러 그리스도와의 일치만이 불행한 처지에 놓여있던 인간의 참으로 아름답게 빛나게 살 수 있게 해줍니다. 만일 하느님이 계시면 그 하느님은 쓰레기 같은 존재까지 다시 값지게 만드는 분이어야 합니다. 하느님 앞에서 쓸모없고 가치없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왜 인간에게는 이러한 일치가 필요하게 되었습니까?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역시 인정과 사랑입니다. 누구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는 것이 인간에게 가장 필요합니다. 만일 어느 누구로부터도 이것을 받지 못한다면 인간은 그 고통을 도저히 이겨낼 수 없습니다. 비뚤어지고 더 심하면 미치든지 아니면 절망하여 자살까지도 불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이 인정과 사랑을 항상 기대할 수 있습니까? 보통 인간의 사랑이란 얄팍합니다. 우리는 흔히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인물이나 성품이 좋다든지 자기에게 잘해준다든지 할 때 말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늘 인물이 고울 수 없고 착한 성품일 수 없을 뿐더러 건강한 이도 병들 수 있고 젊은 사람도 언젠가는 늙습니다. 우리말에 3년 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효자라도 3년씩이나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병을 앓게 되면 효성을 다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결국 병상의 부모를 소홀히 하기 쉽고 마음으로는 빨리 돌아가셨으면 하는 심리까지도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은 이해할 만합니다. 누구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병자 본인의 입장으로 볼 때에는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인간이 가장 사랑이 필요할 때는 바로 이럴 때입니다. 보잘것없는 존재,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을 때 무엇보다도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사랑은 바로 그런 때에 물러서고 맙니다. 예수님이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병들었을 때 찾아 주었다고 하면서 가장 보잘것없는 형제 하나에게 해준 것이 곧 나에게 해준 것이라고 한 말씀은 바로 이런 때를 두고 한 말씀같이 생각됩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신이 바로 그런 상태에 언젠가는 놓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는 사랑의 돌봄이 가장 필요한 그때, 곧 인간으로부터 사랑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에서 나를 버리지 않는 사랑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런 경우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요 하느님의 사랑입니다. 다음 주에 계속됩니다.